본문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사람을 찾으시며 또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본문 앞에 내온 내용을 보면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관들과 백성들의 죄가 나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을 세우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시지 못하게 할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막아서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중재자를 찾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크고 두렵습니다. 노아 때 홍수 심판을 보십시오. 또 롯의 또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그 이웃 도시들의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서 멸망했던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고 그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이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 편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간구에 근거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재자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친히 중재자가 되셔서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피해의식도 있어서 중재자 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의 멸망을 슬퍼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라는 메시지조차 선포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다행히 니느웨 성 사람들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박했던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조차 악인들을 위해 중재할 마음이 없는데 보통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끼친 손해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중재자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인 군자라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는커녕 자신의 죄도 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시요 유일한 중보자시요 또 영원한 중보자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지만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같이 대적하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참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웃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웃은 좁은 의미의 가족뿐만 아니라 확대된 가족까지 해당되며 나아가 원수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들도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재자를 찾으십니다. 둘째로, 그런데 중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판소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해서 선처하려고 하는데 그를 위해서 변호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유력한 사람의 탄원은 호소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력자 중에 유력자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 중에 그런 중재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비난은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참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같이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살았고 마치 간음하는 여인처럼 신랑이신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그를 위한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참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기도는 그저 자기 편해지려고 하는 기도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해 보거나 그와 함께 짐을 지려는 마음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영어로 understand인데 그의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고 이래서 발이 불편했구나. 너무 커서 발에 맞지 않고 그래서 다닐 때 시끄럽고 소리가 났구나. 이렇게 그의 아래에 서봐야 하는데 그의 아래에 서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평가만 하고 있으니 어찌 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해도 그저 그 사람이 술, 담배 안 하고 외도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교회 잘 다니면 가정이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돕는 배필이라기보다는 바라는 배필이겠죠. 저의 목회 성공은 무엇일까요? 출석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오라는 데가 많은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여러분의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세워지며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이라는 단어가 좀 세속적이고 마음에 안 든다면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된 기쁨이요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교회 일은 많이 하고 잘 하는데 가정은 엉망이고 자녀들은 상처투성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덕스럽지도 못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이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때 내 입장에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의 삶으로 그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죄인이 재판을 받는데 그를 변호할 변호사나 변호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인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데 그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재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많아도 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의 공의의 손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자비의 손에 매달리며 울며 탄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셋째로 당신을 중보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중재자를 찾으십니다. 아무리 찾아보고 또 찾아보아도 중재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중재자가 되셔서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중재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꺼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악인들을 구원하시고 중재하는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비밀입니다. 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삶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멸망할 죄인도 살리지만 자신도 살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면 일이 쉽고 훨씬 수월할 텐데 말 잘 안 듣고 고집세고 부족한 우리를 기어코 서시려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과 큰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중보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인 것이죠. 노아 때 홍수 심판 전까지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습니다. 소돔 성과 그 이웃 도시들이 심판받을 때 아브라함은 그 성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자세히 보세요.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달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조카와 그 가족을 사랑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람 전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성 중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습니다. 모니카의 기도는 남편과 아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보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호세아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니카처럼 남편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아내가 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시민이 되고 기도하는 학부모가 되고 기도하는 국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학부모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시민들이 기도할 때 우리 사회는 깨끗하고 거룩한 도시가 될 것이며 국민들이 기도할 때 나라는 건강해지고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심장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중보 기도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카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선조들의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의 사랑과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구원받을 것이며 모니카의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있으면 사무엘을 얻을 것이고 사무엘의 기도가 있으면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사랑의 기도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중재자가 되게 하소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시지 못하시게 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며 성을 쌓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랑과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중보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